방금 봉독했던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제목은 청년의 심장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좋아했었어요. 2-3시간 동안 찐득하니 보는 거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근데 저녁 뉴스가 되면 2분, 3분 정도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게 경기 스코어 말해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족적인 큰 관심이 있는 월드컵이나 특히 한일전 그런 같은 경우는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을 하는데, 그것 말고 제 기억에 경기를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이라이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마 개 중에는 눈빛이 잘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굉장히 목사님 그러니까 안 되죠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진성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목사님은 스포츠의 재미, 경기의 재미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과에서 재미를 찾는 반면 그분들은, 그 팬들은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게임으로, 경기로 비유를 참 많이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포츠를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생의 원리를 거기에서 찾아내서 많이 회자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과정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결과가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적, 결과, 넘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책상이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생, 삶 그 자체는 결과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추도 예배를 인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추도 예배에 모이신 분들, 즉 고인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고인의 삶의 과정을 추억하십니다. 그 고인께서 재산이 얼마였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얼마나 비싼 집에 살았는지가 한 번도 화두로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인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가가 떠올라집니다. 그 중에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었는데 고인께서 생전에 나에게 이런 얼마나 고마운 분이었고 이러저러한 많은 도움을 주셨는가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주된 그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셉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예전에는요, 제가 요셉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요셉이 마치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그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인물로 어릴 때 부르는 환경을 정말 잘 극복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셉의 삶이 결과로서의 삶, 이것이 각인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한 달여 동안 요셉을 공부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요셉의 삶, 성경의 진짜 요셉의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음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훨씬 이전인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세의 인생 끝에서까지 그는 그 하나님의 꿈, 푸르른 꿈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청년의 심장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요셉처럼 삶을 과정으로서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처지에나 어떤 상황에서든 푸르게 살았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년의 심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우리의 힘은 점점점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평생을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4대 족장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마지막은 요셉이에요. 그는 110세까지 살았고요. 그의 생전에 4대 손을 보았습니다. 정말 살만한 인생이었고 귀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지내고 난 후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첫 문장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굉장히 평범한데 특별해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진술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죽으나라고 하는 저 진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주관하는 분, 너희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특별한 겁니다. 나는 죽으나 라고 하는 것은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라고 하는 유언이 특별한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 끝자락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뒤 없어진 이 땅 위에서 여전한 내 후손들의 주인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의 고백, 나는 죽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특별한 고백은 그의 청년 때부터 110세인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내게 원하는 것이 꿈의 해석인 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으로 바로왕 앞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심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형들 앞에서도 요셉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청년의 때에나 지금이나 임종 바로 직전인 지금이나 어느 때에든지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랑말랑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도 오늘 그거를 고백하고 찬송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죠. 맞아요.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주인됨은 언제만이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좀 강하고 내가 이 도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이름이 드러날 때, 그때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단순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서도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고백했어요.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도구였어요.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죽어.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여전히 너희를 권면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러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는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 24절의 이 말씀은 요셉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되게 기분 좋게 하다가 좀 기분 나쁘게 할 겁니다. 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잘 매세요. 먼저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 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왔어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을 성취했어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노예로 왔다가 죄수로 왔다가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수십 년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누구도 여러분 견줄 수 없는, 너무나 늘 타임스와 포브스와 그리고 그 신문에 여러분의 사진이 딱딱딱딱 맨날 있고 막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쳐요.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기분 좋으시죠? 근데 유언을 하셔야 돼. 예, 이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삶의 끝이 돼서 이제는 유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요셉의 인종의 순간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unbeatable,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성공을 맛본 사람이었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뻔한 이민자인 자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야, 봤지? 아빠 봤지? 아빠의 삶 봤지?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 꼭 성공해야 한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우리 같은 소수자들이 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꽉 잡아 놓치지 마라. 명심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너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취했던 그 성공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권력이 자기 손에 있는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인맥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소망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소망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 다 함께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표시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이고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러일으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고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요셉 사후에 이걸 유언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모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지금 나는 죽지만, 지금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나 있지만 그런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권고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인도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의 리더 모세입니다. 모세의 사역이에요. 요셉의 임종 당시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 임종 직후 사후 400년 이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가 끝나고 난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애굽의 역사에서 이만큼 대단한 총리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전 역사에서 이만큼 바로의 재산을 늘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애굽 제국의 역사에서 이 애굽의 국부, 땅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편입했던 그런 총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의 아들 후손일 텐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그 직후부터 히브리 민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종이 돼요. 수많은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아우성을 쳐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악조건들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꺾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지키면서 아이를 부쩍 낳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반란을 꾀한다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였던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였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임종하고 출애굽의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붙잡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임종과 요셉의 유언대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인내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인생의 말년은 작은 방에서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고 임종 직후 그들의 삶의 흔적은 상자 몇 개에 아마 몇 박스에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갖고자 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 모든 소망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시적인 소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책짓질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럼 더 많이 행복할 거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살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있을 거야. 힘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사람들을 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소망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요셉을 잊는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소망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소망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마음을 두어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남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라면, 복음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직까지도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일시적인 것에, 썩어질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능력으로 삼는 그 삶, 그런 사람이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은 청년의 심장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진정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면 우리는 이집트를 참 많이 소개를 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하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수천 년 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지은 것처럼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피라미드나 그 안에 있었던 미라 같은 유물들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50장 26절,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인들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순장이라는 풍습 아시죠, 여러분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죽어도 그의 신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방부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섬기든 쓰던 물건들이나 섬기던 사람들도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당시 애굽의 미이라는 썩지 않는 단풍나무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단풍나무도 더 좋은 단풍나무, 그리고 썩지 않는 더 좋은 향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더 정성스럽게 그 방부 처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도 총리였으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신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말을 남깁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4절을 요셉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면 25절은 유언보다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강력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시체를 두고, 해골을 두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유언보다 더 중요했던 맹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 해골을 잊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고향 땅에서 장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으니, 요셉이 110세의 일기로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는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400년의 차이 동안에 그 후의 일에도 이스라엘은, 특히 모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요셉의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출애굽 가운데도 잊지 않고 요셉의 모셉의 해골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 순간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그 광야길을 모두 다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4장 32절, 요수아 시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결국 세겜에 장사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골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풍나무로 하냐, 뭐로 하냐, 어떤 향품을 넣느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썩어질 건데. 그런데요, 요셉이 자신의 시신과 해골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맹세를 한 이 자체,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면은요, 400년 동안에 그렇게 힘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챙겨오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생고생을 하면서도 이 자손들은 요셉의 시체와 해골을 계속 짊어지고 다녔었거든요. 요셉의 사후, 그가 죽고 난 후에 왕은 요셉을 잊었어요. 애굽은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애굽 사람들도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분명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들, 다 지파별로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다수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 그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늘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고 없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 생생한 시청각 자료로 요셉의 시체와 함께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방랑객처럼 떠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고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 요셉의 시체,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들쳐맨 것은 요셉의 해골이었지만 그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가르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맹세, 요셉의 해골은 후손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심장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없어질 겁니다.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이 이야기처럼 요셉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인교회가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에 어떤 임금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리는 새 왕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출애굽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40년 동안 광야를 인내해야 하는 삶의 지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왕들은 나에 대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유산이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과 어떤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유산으로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서,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리 화이트 목사님의 책을 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의 닮은 점을 이렇게 열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도 야곱의 특별히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또 부당한 누명을 쓰고 죄소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요셉은 죄수로서 노예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요셉은 자기의 가족과 애굽인들을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었고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처럼 궁극적인 죄에서의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시고 요셉은 유대인들이 장차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봤던 요셉의 삶은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사실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요셉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요셉만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은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향하여 예비하는,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요셉의 심장은 결국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달 넘게 여러분께 아마 말버릇처럼, 영어로 치면 수거처럼 요셉의 인생을 두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귀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은 뭐냐면 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실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누구라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 앞에 서기 전에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쩔어 있었지만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요셉이 만난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우리를 위해서 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당시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옥에 갇혔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세상 누구도, 우리 어떤 사람도, 김 목사 저도요, 이 바울의 처지, 요셉의 처지를 부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처지에서 누구의 심장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용기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뛰는 심장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데 그 심장으로 내가 아니라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즉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바울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심장도 우리를 위해서 뛰셨고 주님의 심장도 우리를 위해서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앞에서 빚지지 않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활력 있는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라면, 복음을 사모하신다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신다라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신실하게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평생 동안 청년의 푸르른 그 복음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의 뿌림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EM에게도, 베트남 교회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건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